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과 우상을 섬기는 삶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온전히 그리스도와 합하지 않은 자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한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들의 상징인 우상 섬김을 병행하는 것이겠죠. 이런 점을 염두에 둔 바울은 비록 우리가 육체를 지닌 존재이지만 신령한 존재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상은 결코 신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상 앞에서 온갖 정결치 못한 행동들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한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랬었다고 합니다.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5편 8절을 보시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 말씀 그대로 우상 섬김은 우상과 동일한 존재가 됩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과 같은 존재되는 것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우상을 섬기는 자나 우상과 같아지는 자도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님을 얘기하면서 신령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다음 9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주, 곧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우상에도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 보게 되는 것은 모든 우상을 다 인정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소위 유일신 우상은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우상이라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을 섬기죠. 우리처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만 섬기지 못합니다. 그들에겐 참 진리의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가 우상과 같아진다는 논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과 다른 것은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된 우리는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우리 모두는 하나의 몸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생각과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신비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중반절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몸엔 다양한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얼굴만 해도 눈, 코, 입, 귀 등 다양하죠. 그 외에 팔, 다리를 비롯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얼마나 다양합니까?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놀라울 정도로 하나로 작동합니다. 마치 이세돌 선수와 바둑을 두던 수천 대로 연결된 알파고란 컴퓨터가 한 명의 사람처럼 바둑을 두었듯이 말입니다. 당시 컴퓨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 예상을 뒤집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컴퓨터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났기도 했죠. 그러나 그 컴퓨터를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죠. 결국 사람에 의해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슈퍼 컴퓨터보다 더 놀라운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로 인해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된 삶을 살라고 한 것입니다.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갈등과 반목, 분쟁과 다툼, 전쟁, 갑질, 일방통행, 내로남불 등등 온갖 종류의 악행들은 하나 되지 못하면서 나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사람들은 신기할 정도로 자신들의 편을 무조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편이면 무조건 오케이, 적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비판과 무시입니다. 때로 하나됨이 이렇게 병폐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조건 내 편, 네 편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각자 다르나 다르지 않은 성도들에 대해 말합니다. 4절부터 6절에 은사, 직분, 사역은 다르나 성령, 주, 하나님은 같다고 합니다. 다르지만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비이지 않겠습니까? 각자 다른 사람들이 각자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달라도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각자 받은 다른 은사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죠. 신약 성경엔 이곳 외에도 은사에 대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함께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서 4장과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은 곳에 성령의 은사를 기록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사에 대해 정확한 정립이 중요합니다. 8절부터 11절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함의 은사들을 기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기록된 은사들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함. 혹시 자신과 관계된 것이 없다고 해도 실망하시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말씀이 다음 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이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은사뿐만 아니라 직분도 사역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나 직분이나 사명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중심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 되기를 원하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 각자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신령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의 삶을 이 구절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길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이와 같아서 가장 큰 은사와 가장 좋은 길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